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 표현들이 있고요. 또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즉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마지막 어미에 해당되는 이 힘이라는 어미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3개 이상 나타내는 복수 어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벌써 하나님의 복수형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서가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암시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주님의 천사 같은 표현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대화했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화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타는 그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4번째 사람을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에 있었던 신의 아들같이 보였던 그 4번째 인격체가 과연 누구였을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표현된 어떤 특정한 그 구절들, 특정한 표현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주님이라고 표현된 그분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그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즉 예언자로 부름 받는, 소명을 받는 그 사건을 묘사할 때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그 배경을 언급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여호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호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12장 41절에서 인용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즉 이사야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이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을 배웠다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냐면 이사야가 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사건들, 표현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서 언급된 주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도 요한이 또한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본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외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표현들과 또 단어들이 나오지만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은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보다 깊고도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 예언자가 언급한 인자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어적인 측면, 즉 그 인자와 관련된 그 언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인자의 속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자와 관련된 시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인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보다 넓고도 보다 깊고도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한다면요, 아람어나 또 히브리어의 수거적인 그러한 표현 가운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요, 아람어나 히브리의 수거적인 표현은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수거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1차적인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런 수거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3절 전반부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격체가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같으니. 왜 인자라고 표현을 안 했고 인자 같으니, 즉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어떤 인격체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현재에도 그 영향이 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영지주의로부터 파생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인 그 이론이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현설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현설이 그 주장하는 잘못된 그 교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 영지주의로부터 파생된 가현설이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아 보이는 그 누구,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아 보인,
사람처럼 보인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그 초대교회 이단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그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 안 하고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거기에는 성경 전체적인 그런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을 때, 그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아직 받지 않으신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처럼 보인 그분을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았다가 성육신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갖고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을 때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아직 동정녀로부터 살과 피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인자 같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무려 80번 이상이나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사실은 그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똑같이 그 인자라는 표현 안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어떤 인자를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 이미 성경에서 언급됐던 그 인자를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고 말씀하는 이미 성경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언급됐던 그 인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지칭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 같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인자 같으니 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이 인자 같으니 또는 인자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을까? 그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는 표현,
그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잠시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인자라는 표현 또 인자 같은이라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배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면 의외로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카톨릭 수녀였던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수녀는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을 쓰는데 그 수녀가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자라는 용어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캐톨릭 수녀였는데도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의 책을 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자라는 표현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그 인격체를 묘사하는 주변의 문맥들을 보면 한 인간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13절에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옛적부터 계시니, 여기서 옛적부터 계시니는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 되어 있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 구름을 탈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 누가 구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신화나 우화나 지어낸 그런 어떤 이야기 안에는 얼마든지 구름을 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름을 탈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 구름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항상 구름과 관련돼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구름에 쌓여서 나타난다든가 오늘 표현처럼 구름을 타고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구름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나타나신다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는 이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도 구름이 온 산을 에워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의 지성소에 나타날 때에도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요.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과 관련된 인격체를 성경에서 묘사할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갔다고 했을 때 도대체 하늘 구름을 탈 수 있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성경학자는 그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종종 예수의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의 설명도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말세의 인류를 심판하고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올 신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됨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러한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한 인격체가 하나님과 인류,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역사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인 인격체인데, 인류 역사상 그 역할을 감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8장 2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아우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즉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인자에 대한 언어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인자에 대한 그 속성과 관련된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에 대한 이해를 좀 했다면, 자, 이제는 그 인자와 관련된 시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라 그러면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인자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시제에 더 맞는 것일까? 자, 1차적으로요. 오늘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계시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과 언어, 즉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그 권세를 언제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행적, 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즉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특별히 그 올리브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시게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게 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나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부터 계신 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나눈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은 일단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진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 과연 과거로 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권세를 받았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저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은 물론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결과와 그 효과는 현재까지도 계속 지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역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 제국들이 연이어서 이 세상을 지배할 텐데 그 세계 역사를 즉 세계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한 돌이 날라와서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뜨인 돌이라고 표현했죠. 그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뜨인 돌이 커져서 온 세상을 다 충만하게 채웠다. 그 뜨인 돌로 인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세워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실 뜨인 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 뜨인 돌이 상징하는 인격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중간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과거 시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인자 같은 이가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유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시고 이제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땅 끝까지 세상 역사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서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땅 끝까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 유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림하시겠지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과거 시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예수님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세계의 역사 속에 지금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과거 시제적으로 그리고 현재 시제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이 미래 시제적으로도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한테 일종의 신문을 당할 때 이 마가복음서 14장 61절과 62절에 예수님과 대제사장 간에 아주 놀라운 대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요라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은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당신들은 인자가, 즉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죠. 그 인자가 전능하신 분, 옛부터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는 것까지는 맞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또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무슨 사건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재에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오늘의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적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원리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성도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은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처럼,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구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연히 미래적인 의미도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손에 잡히게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는 것, 구원을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제자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제자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은 되질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순서를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들,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벨사살 왕이 나오고 다리우스 왕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왕들을 언급하고 나서 7장에서 마침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왕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우스 왕도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을 언급을 하는데 그 왕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로 목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인자 같은 이 인자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다니엘서 같은, 다니엘이 본 환상 같은, 특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강대국, 눈앞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눈앞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다른 세상, 두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걸치고 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딛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때는 미국에서, 어떤 때는 한국에서, 어떤 때는 제3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겠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이해를 한다면 세상의 변화나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물론 힘들고 물론 당황할 수도 있고 물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우리는 이미 속해 있는 자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됐다, 개런티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언급된 그 인자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했던 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며 부활주의를 보내는데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